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3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 사건을 놀라워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깎아내린 거, 폄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악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체계가 있어야 되고 내분,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을 하면 망하는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행한 것이므로 이미 귀신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또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대로 두면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청소하고 소재된 것을 보고 더 다른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잘 지킬 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복이 이번에는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때는 이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복이 없는 자는 거꾸로 네거티브하게 박복하다고 그러죠. 박복한 것 이러잖아요. 복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역사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자들,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귀신에게 눌리면 이게 참 그건데, 바로 귀신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면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런 존재란 말이죠.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못하고 지낸다. 눌려 지낸다. 그 답답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우리는 천국 가는 걸로 구원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모든 억눌리고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를 말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두고. 매사에 제가 그랬죠. 색안경 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 맨날 그렇게 본다고.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보, 심보가 문제라고. 항상 모든 것을 트집 잡고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고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모든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뭘 좋은 걸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귀신의 정점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분명히 귀신이 쫓겨난 것은 알겠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고 이건 미친 사람 취급당하니까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거를 폄훼라고 해요. 깎아내리는 거, 평가절하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괜히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싶거나 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모순된 궤변을 늘어놓고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자, 니네들 말대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치자. 그러면 귀신의 왕인 사단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인데 그 말 맞죠? 그러면 그의 나라, 악한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서겠느냐?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지내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래야 자기 나라가 쓰고 더 영향력이 확대될 것인데 왕이 자기 편인 부하를 내쫓으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셨어요. 또 너네들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고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들도 귀신과 한편이라는 얘기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왜 박복한가? 왜 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걸 지금 이번 주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뭘 봐도 억지를 부리고 복을 받을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발로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불신해서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립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을 뭐하는 자들이다? 해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순히 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서 서서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을 두고 귀신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19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불신하여 대적한다면 그들은 사단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고 해치고 있는 것임을 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강도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고 다 빼앗지 않냐? 강도가 그런 것 아니냐? 더 센 것이 들어와서 약한 자를 누르고 제압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지금 너네들 눈으로 봤지 않냐?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을 봤지 않냐? 그러면 누가 센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세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너네들 판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세냐 이거예요. 분명히 쫓겨나간 것도 귀신 쪽이에요. 쫓아낸 쪽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너희들이 세다고 생각하느냐?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 인정하는 바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내 편의 쪽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귀신 운운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전히 그쪽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반대하는 자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도 불신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느 쪽인지 자기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신앙은 그 뒤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예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그냥 뭐 어디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자기 종교예요. 그리고 샤머니즘이 얼마나 지독한 종교인지 모든 종교를 잡아 삼키려고 해요. 이미 불교는 이미 삼킨 지 오래됐고 유교도 많이 삼켜졌고 심지어 천주교도 많이 삼켜졌고 기독교까지 삼키려고 덤벼요. 우리나라 심성이 샤머니즘이에요. 무교 없어요. 신앙은 중립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고요. 이런 자들이 복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주님을 거부해서 사단에게 장악당한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표현 썼는데 신앙은 자격증이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놓으면 계속 어디 써먹고 뭐 그런 개념이 운전면허증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설교도 있지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나요.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무척 노력해야 해요. 관계를 계속 가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된 그 영혼은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해서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저 귀신이 쫓겨나간 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한 귀신들이 몰려와서 7귀신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몰려와서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목양을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넘게 쭉 한 결과
정말로 정말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맛만 보고 신앙생활 중단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치 자기가 다 알아버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이런 이유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계속 부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합리화되니까.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더 심각해요.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고쳐내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7 귀신이.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빈 공간으로 놔두면 안 돼요.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제를 받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가만두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도 병 같은 걸 딱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지만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만족을 하거든요. 그 빈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놓고 그걸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무교란 없어요. 다만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면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관계는 생물과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죠.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처음 친했다고 해서 계속 친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류하고 끊임없이 주고받고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래야 돼요. 관계는 그렇게 갖고 가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게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고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건 뭐냐면은 빈번하게 만나고 빈번하게, 그러니까 관계를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관계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안 돼요. 친구지간도 부자지간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내가 사랑하는 강도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감히 사단 마귀가 그 관계를 엿보거나 틈내거나 이간질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탁월한 말씀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만, 배척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2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기 자녀가 정말로 잘 되고 정말 훌륭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까지 이렇게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뭐 영화 배우나 운동선수 금메달 따거나 뭐 그런 보면은 그의 부모까지 칭찬을 듣잖아요. 여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을 낳은 그 여인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칭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를 키우고 낳은 부모 어머니도 인정해주고 이런 간접적인 이 사람들의 축복 방식이거든요, 칭찬 방식.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셔요. 지난 주일날 말했죠.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할 때 정말 마르다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어쩜 그런 고쳐주는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건 축복에 있으면 뭐 이렇게 고맙다라든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오히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누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짜 복은 저런 아들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오늘 컨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문이 복이 있는 자, 그런데 복이 없는 자라고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28절에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근데 앞에 쭉 가보면 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왜 복이 없는가? 말씀을 듣긴 들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하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에요. 저런 아들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진정으로 복받는 여인이 되라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진정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박복한 여인이 아니라 박복한이 아니라 충만한 복으로 충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면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없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역사를 폄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주께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불신해서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을 거부해서 누구에게 장악당했습니까? 여전히 사단에게 통제당하고 장악당한 자는 복이 없는 것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생각이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장악당한 자들이에요. 귀신에게 장악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74장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8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74장입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악한 원수 사단 마귀를 우리도 물리치고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고치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통제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제를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기회를 차고 박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데 급급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와 교회 성도들의 허물만 들춰내고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다가옵니다. 제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럴 때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에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